풀러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참 논문을 쓰는데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논문을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노안이 찾아와가지고 눈은 침침하지요. 또 이게 하루에 7시간, 10시간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쓴다는 게 보통 건강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 스칼라십을 주는 분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기어코 써내리라.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밤낮으로 달린 덕분에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다. 예수님 제자학교에 12명이 입학했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실습도 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내가 좌정승하겠다 우정승하겠다 그런 다툼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다 도망갔어. 한 사람도 졸업할 자격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만 낙오하고 11사람이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또 주님의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입학하면 졸업해야 돼요. 잘 마쳐야 돼요.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 이 11 제자들, 남은 일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파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참 땅끝으로 사명이 있다고 무작정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학위 과정을 마쳤고 이제 사명이 있고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무작정 떠나다가는 실수합니다. 왜요? 사역 현장은, 선교지는 결코 분홍 색깔이 아닙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12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가 앞에 오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우리가 사명을 받들고 섬겨야 될 선교 현장은 이와 같은 십자가 이상으로 더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반복되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다고 내가 무엇을 좀 배웠다고 바로 떠나다가는 실수한다, 철수하게 될 수가 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파송되기 전에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느냐?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늘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가끔 천사처럼 보이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역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천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봄으로써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갈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 시간 역사 속에 공적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이 역사 속에 공적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성령님 생각할 때 파워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 성령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은 때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사명과 헌신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증인되는 사역에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학위, 우리가 졸업한 학교,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사역 현장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욕심이 날 때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인격적으로 실패해서 사역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인내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열심으로 도왔던 우리 브라질 현지인 자매 하나,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그 남편을 위해서도 치과 선생님을 모셔다가 치아를, 이빨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치과 선생님이 치아를 일을 해 넣어주고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에이즈였어요. 에이즈. 밤에 3시인지 2시인지 전화가 와서 불이 났게 가가지고 등에다 업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 날
그 아내를 찾아가서 병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아니 남편의 병명도 몰라요? 브라질 말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 목사는 심장이 차가운 사람이다. 그리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소문을 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아무리 뜨거운 가슴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역을 위한 도구들을 재능과 기능과 은사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인내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없으면 선교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인내의 능력이 생기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막으신다.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부르신 줄 알고 힘써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마게도냐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비록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돌 하나가 날아와서 머리에 부딪혀도 아플 텐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돌이 날아와서 죽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용서해달라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음 날이면 형제 사도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목 잘려 죽인 것 같이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슴에 가득 찼던지 내일 아침 죽는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깊게 잠들었어요. 천사가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겨우 깨어날 정도로 깊은 평안 속에 잠이 들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공산당 청년들, 우리는 나를 대접하지 안 해준다고 펄펄 화내잖아요. 내가 모욕당했다고 펄펄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이 자기 두 아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 두 아들, 미국 유학시키려고 준비했던 이 아들,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실천한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 가슴이 뜨겁다고 바로 선교지로 파송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다.
눈으로 그러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황사바람이 일고 겨울 되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 땅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한다 해서 가겠어요? 안 갑니다.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물도 없고 참 말라리아가 창궐한 이 검은 땅,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했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가 별거 있나? 여기서 하던 것 언어만 바꿔서 가서 전하면 되지 하고 저를 8년이나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앉아있다 일어났다 앉아있다 일어났다.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성령님이 내 가슴을 만져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이 임한 결과들이에요. 내 직업과 학문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증인되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마지막 유언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이때 천사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왜 하늘 쳐다보냐? 쳐다볼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사라지신 것처럼 반드시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람산 베다니 앞에서 마을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자주 모이는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 제자학교를 졸업한 11제자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약 120명가량이 모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먼저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과거에 얼마 전에 갈릴리로 다 흩어져 버리고 엠마오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세리였던 제자들은 또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내 필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기도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나? 더불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 단체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유럽 교회들과 서구 교회들은 개인 기도에 능합니다. 주로 개인 기도하죠. 단체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영국에서 1년 넘게 머물러 있을 때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하는 한 영국 교회에 한 8개월 나간 적이 있는데, 수요일 저녁마다 나가면 기도회가 있는데 통성 기도라는 게 없어요. 한 사람 기도 맞추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 사람 기도 맞추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꼭 개인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모인 사람들 120명 되는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기도했어요. 이게 단체 기도예요. 초대 기도의 전통이에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개인 기도 그리고 골방 기도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단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도 조선 땅 평양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대부흥은 외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한국의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단체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함께 모아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함께 달라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수용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심 기도가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못마땅해. 그럼 그게 합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려놓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동기를 우리 성령님이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불과 같은 기도가 우리 모든 전도회와 목장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전심 기도를 말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은 전념하다는 말이에요.
헌신하다는 말이에요. 몰두했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전심 기도는 땀이 나는 기도입니다. 물론 지성적인, 이성적인 잘 준비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이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기도의 부분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원색적인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인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온몸을 비트는 기도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전심하는 기도 때문에, 이 기도의 승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극복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처소에서 승리해야 생활에서 승리합니다. 기도방에서 승리해야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건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 먹고 마시고 쉬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해야 돼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일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의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영적 각성, 대부흥을 소개하기를 원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원산에서부터 평양으로, 평양에서 전국으로 이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저는 평양에서만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역사서를 자세히 보니까 원산에서부터 얼마나 외국 선교사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평양에서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장대현 교회에서 터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한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숨겨놨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간절히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단체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36년을 견뎠고 6.25를 견디고 오늘날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다시 한번 100년 만에 우리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전국 강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됐어요. 뭐 때문에 땀 흘려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갈증하며 기도합니까? 우선순위는 성령님의 충만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내 자녀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내 목장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와 LA와 코리아타운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현재 복수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진행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과거 일주일 전에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오늘 기도 안 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에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단으로 변하잖아요. 성령님의 충만은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성령님 충만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내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충만은 복수로 돼 있어요. 한 사람만 안 해요. 모두가 다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 명령형이에요. 남편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안 돼요. 아내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어림도 없어요. 교회 전체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로 합심해서 전심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각 전도회마다, 목장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